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다섯동 주는 그 항아리 6이 부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달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무의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제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축제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신화나 우화와 같이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 시간에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예비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 영어의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라틴어의 미라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 뜻을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능력, 기사, 표적, 이적 이런 등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메이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세메이어라고 하는 단어는 표시, 사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산을 향하여 갈 때에 고속도로에 수많은 표지판들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판은 우리를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 표지판 자체가 그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기적의 그 단순한 그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를 좋아하고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그 많은 기적들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 사건을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적. 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왜 하필이면 결혼식 하는 잔치집에서 일어났는가? 이 결혼식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신을 섬기거나 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는 바로 혼인을 한 가정의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잔치집이거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초상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기적은 그 잔치집에 엄청난 위기의 사건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잔치집의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위기의 사건을 오히려 기쁨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신 사건,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의 한 마을에서 한 무명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슬픔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 잃어버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마당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위기를 기쁨의 축제로 바꿔놓은 이 가정집처럼, 이 결혼식 잔치처럼 우리 인생에 닥쳐온 이 위기와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축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당의 이 슬픔을 이겨내고 어떻게 축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어난 이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초청된 것이 아마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아마 예수님을 이 결혼식 잔치집에 초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고향과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가 고향이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처음 자기 동네에 잔치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이 오늘 본문에 이 결혼식을 하는 그 잔치집과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가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초청을 했던 아니면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초청되어졌고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이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이 작은 마을, 이 갈릴리 가나,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갈릴리 가나에 그 잔치가 일어나자마자 잔치가 있다는 그 소문이 있어지고 그 소문을 통해서 아마 이 나다나엘이 이번 기회에 아니면 이 마리아가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도 이 가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마 초청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 갈릴리 가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집은 아주 중요한 잔치집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중요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중요한 증인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마다 중요한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마다 중요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 수 없이 내가 꼭 가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반드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가야 하는데, 내가 오늘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그 사람을 함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오늘 이 일을 꼭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일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시간과 그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축제의 기쁨으로 회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 포도주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거나 잔치할 때 필요한 그런 음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슬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나는 명예가 없어서 슬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슬퍼. 우리 인생은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아 저 사람 정도면 행복하겠지. 야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참 부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미처 내가 알지 못해서는 엄청난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기쁜 표정을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잔치집의 상당한 위기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초청해놓고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영치불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체면이 깎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 가톨릭 교인들은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 앞에서 아베 마리아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나와 아뢰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사전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언뜻 보면 아주 이 마리아를 무시하는 듯한 자기의 어머니인데도 여자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귀찮다는 듯이 나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아주 좀 퉁명스러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을 조금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 본문의 말씀의 주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자여 귀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귀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레이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 또 역사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였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대면할 때에 그때 이 로마의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향하여서 귀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글 번역상의 어감처럼 단순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춰서 부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레이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마리아, 슬퍼하는 그 마리아에게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그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단어도 귀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낮춰서 부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상실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예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져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의 그 축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자,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큰 길을 나서서 먼 시간을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그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 아닙니까? 여러 차례 물통을 짊어지고 긴 시간을 움직여야만 그 두세 통 되는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하인들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힘들게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겨우겨우 채워놨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물먹이 작정입니까? 그 하인들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눈씻고 봐도 그들이 대꾸하였다거나 반항하였다거나 불순종하였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순종이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그들은 바로 오늘 이 기적의 비밀을 이해하는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돌 항아리 6에 넘쳐나는 포도주가, 돌 항아리 6에 넘쳐나는 엄청난 포도주가 생겨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항아리에는 보통 8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6개니까 최소한 500리터 이상의 풍성한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적으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할 데 없는. 그래서 손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잔치집에는 마지막까지 이 더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라고 그 결혼 잔치집을 향하여서 칭찬을 쏟아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겨우겨우 우리의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풍성한 기적으로 이 가정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 변화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첫 제자들을 위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가 갈릴리 가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무명의 가정집에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 아닙니까? 보통 우리 결혼식에 가면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 이러면서 신부를 말하더라고, 보통 사회자들이.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가운데에 결혼식이 있고 잔치집인데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무명의 신랑 신부예요. 하지만 그 무명의 신랑 신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상실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나 어떤 영감을 주신다면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잃어버린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기쁨을, 축복을 잃어버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처럼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